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 좋아하시나요? 저는 바둑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마추어 바둑 기사와 프로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마 프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수준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최고의 아마추어 바둑 기사라고 하더라도 프로 기사와 바둑을 둘 때는 아마추어가 몇 점을 깔아둬야 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 기사들은 1단부터 9단까지가 있는데 1단은 겨우 졸렬함을 지키는 수준이라고 해서 수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단은 수졸. 자, 그런데 9단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입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프로 바둑 기사들은 바둑을 둔 후에 바로 자리를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복기라고 해서 자신이 그동안 놓았던 바둑을 다시 놓으면서 어느 수가 좋았고 어느 수가 나빴는지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승부를 넘어서서 더 높은 수준의 바둑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최고의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프로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프로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인데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군사들로 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전쟁 그러면 국가 간의 전쟁, 어떤 부족 간의 전쟁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강한 영적 군사로 세워져야 되고 전쟁을 준비하는 태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전쟁 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너무 안이한 상태로 살아가고 또한 너무 무방비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본문을 통해서 이기는 비결들을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해왔는데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이겨야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상대와의 어떤 컴피티션, 이 경쟁에서도 이겨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존재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 강한 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상하게 우리의 영적인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이 대상자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자상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이 대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첫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강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강해져야 하느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대적들, 사단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보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풀러 교수였던 그레그 옥덴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왕국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다. 이 두 왕국은 계속 이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전쟁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의 정체, 사단의 활동을 모를 뿐만 아니라 사단의 활동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강해져야 된다, 강건해져야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지금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기를 장착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뭐를 길러야 된다? 힘을 먼저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싸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중에서 싸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방비한 상태로 물을 마시는 사람들, 전쟁에 대한 개념도 없이 무방비한 상태로 경계심도 없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 집에 돌려보내라. 정신 상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힘, 파워를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워를 길러야 갑옷도 입을 수 있고 칼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힘, 이 파워를 기르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 힘을 기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힘을 기를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했기 때문에 힘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 이 영적인 파워는 어디에서 길러지느냐? 주 안에서 길러진다. 그리고 그 부분의 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e strong in the Lord예요. 강해져라, 주님 안에서. 그리고 in His mighty power, 그의 강대한 능력, 힘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직분, 우리의 연륜에서 우리의 파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이 목사라는 것 때문에, 장로라는 것 때문에 힘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가짜의 힘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힘들은 우리의 어떤 직분, 목사라는 타이틀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길러지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가 힘이 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길러진 사람은 사람 앞에서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이 힘이 길러지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힘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 조금 힘 있다고 하는 분들이 싸움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이 육박전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 힘들을 사람들을 향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어디에서 길러지느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 힘이 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한 용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능한 용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라는 말을,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라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길러질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을 때 우리가 강한 용사로 세워질 수 있고 힘있게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강해지는지를 몰라서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강해지려고 참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실패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실수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진정한 파워를 우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성장을 하면 영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데, 이 영적인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힘 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주님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단들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그래서 어떤 세상적으로 내가 권위가 있고 어떤 위치가 있어서 허세 부리려고 하는 거, 사단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여러분 그 직분, 이 이름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또한 안전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단 또한 우리를 넘볼 수도 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용사들이라야 하나님이 장성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인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권위가,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 어떤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박사라는 이 타이틀이 나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박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단들과 싸워서 사단의 왕국을 침투해 가야 되는데, 이런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이 힘을, 이 강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강력한 파워를 덧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능력을 덧입게 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왜 강해져야 된다고 하느냐? 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강한 용사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대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간들을,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세상적인 부분을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영적인 전쟁에 우리의 대상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바울은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덧입어야 되느냐, 그래야 강한 용사로 세워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쩌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악의 영들이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상대하기 위해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어떤 세상적인 타이틀로, 세상의 어떤 연륜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단과의 전쟁을 좀 우리의 한국말로는 표현이 씨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씨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전통 스포츠 씨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씨름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씨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팔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과격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이 팔레라는 단어는 좀 과격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동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의 이 싸움,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던져서 맞붙어 겨루는 레슬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을 의미할 때 팔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우는 이것은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좀 과격하게 집어 던지고 생사를 걸고 싸워야 될 그런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치열한 전쟁, 과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고,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존재인 사단과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싸움을 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다 졌어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이 씨름에서, 이 전쟁에서 졌고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덧입지 않으면 이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제압할 수도 없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전략에 대항해서 이기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이 간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메도데이아스라는 말을 쓰는데 음모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쓰는 전략이 뭐냐? 음모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자기의 왕국인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거짓을 자꾸 진실로 보게 만듭니다. 말씀을 자꾸 왜곡되도록 인용합니다. 또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해서 어떤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왜 실패했지라는 이유도 모르고 실패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내가 실패를 했는데 뭐 때문에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것은, 자,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부정합니다. 너무 또한 과소평가합니다.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마귀의 어떤 능력을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식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관계들을, 이 속임수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서 결국은 자기의 왕국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쉼 없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휴가가 없대요. 지금도 한 명이라도 더 쓰러뜨려서 자기의 왕국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휴가도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돌아보면 내가 왜 실패했지? 마귀에게 속아서 실패했던 것들이 돌아가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어떤 경우는 이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벌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단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고 이 세상 주관자,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찾아왔던 이 사단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을 죽이기도 하고 질병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머리통을 이미 깨버렸기 때문에 이미 힘을 잃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특히 이 사단의 머리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볼 때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이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근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리가 가진 능력,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두려워하니까 사단은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통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깨버리셨습니다. 이가 다 뽑혀버렸습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과대평가해서 사단을 너무 축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고 부정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 존재 자체를 너무 띄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막 그렇게 되면 사단이 자기가 뭔가 권세가 있고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힘을 쓰려고 할 것입니다. 밟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단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너 까불면 그냥 안 둔다. 내가 네 정체를 까발릴 건데 어떤 일을 만들면 너 그냥 안 둘 거다고. 딱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밟아버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근데 여러분 왜 사단이 두렵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 살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이거는 자동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니엘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까보냐고.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주특기가 뭐냐? 전략이 뭐냐? 무기가 뭐냐?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게 잘 속이기에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홀랑 넘어갔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사단이 속여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온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장본인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것도 무슨 무기를 썼어요?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자기의 주특기, 속임과 거짓말 이거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거짓말, 이 속임수를 우리는 먼저 간파를 해야 되겠죠. 사단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를 간파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사단의 이 속임수,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 탐지기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거짓말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간파할 수 있습니다.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되게 혼내줄 수 있습니다. 어디서 거짓말하냐고. 여러분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렇죠? 이 틈을 사단은 타고 들어와서 흔들고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말 탐지기를 잘 장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 속임, 또 사단과의 전쟁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님께 와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거짓으로 살짝 바꾸어서 인용합니다. 초점을 바꾸어서 인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왜 성장해야 되느냐? 이것을 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는 이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를 감지해낼 수 있는, 간파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적어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다 말씀으로 자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직접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간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거짓으로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그 전략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장착하고 있어야 이것이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장착되어 있으면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참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이 거짓말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자, 이 사단의 전략, 이 속임을 우리가 잘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무장을 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투복을 입어야 합니다.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 마귀의 간계, 마귀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군복을 입어야 되는데,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이 전신이라는 말, 모든, 전체라는 의미의 파스라는 단어와 병기, 갑옷이라는 호플론이라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전투복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투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리앗은 노수로 이 철로 해가지고 57kg 정도로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노, 단창, 이 방패 이런 것들이 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다음 시간에 뒤에서부터 우리 14절부터 쭉 나오는 20절까지에 있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고요. 자, 이 전신갑주는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을 갑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전신갑주는 거기에 플러스 공격용 무기까지 장착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군복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까지 합해져서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비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수비만 하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수비는 공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수비를 해야 되겠지만 공격용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무기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자, 사단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군인이 무장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것을 굉장히 어쩌면 소홀히 여겨왔던 것 같아요. 분명히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쓰러질 수 있는데 그냥 너무 무방비한 상태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장을 해야 된다. 전투복을 입고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투복을 입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의 불화살들이 막 날아오는데 무엇으로 막아내겠어요? 방패도 있어야 되고 흉배도 붙여야 되고, 그렇죠? 이 옷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안 맞으려면 투구도 써야 되고,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위험하기 때문에. 쓰러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들이 쏜 불화살에 넘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투복을 입고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방비한 상태로 싸우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싸움이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그동안 우리를 속여서 사단과 싸우는 이것을 사람들과 싸우도록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인데, 자기인데 우리를 속여서 육박전을 하도록, 사람들과 싸우도록 이간질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영적 존재,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전략,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우리 아군들끼리 피를 많이 흘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이것은 우리가 속아서 그렇습니다. 왜? 자기는 싹 빠지고 아군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돌아보면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거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했던 어떤 부분 중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졌고 또 실제적으로 다른 대상과 피 터지게 싸워서 서로의 힘을 빼버렸고, 사단이 얼마나 강교하겠어요. 우리 안에 서로 아군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실제적으로 자기는 싸울 것이 없게 되는, 그냥 공짜로 먹는 이런 싸움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들을 계속해서 이 고자질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자, 우리의 실수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잘못으로 알았던 이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많은 부분에서 정죄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도 사단의 속임수였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가 실수했다고 자책하고 나 자신을 정죄했던 이런 배후에 사단의 이 속임수, 사단이 쏜 불화살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수없이 육박전을 했던 그 배후에 사단의 속임수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이 사람을 속이는지, 그 사단이 쏜 거짓의 불화살에 맞아서 정말 너무나 애초롭게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을 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위축되어 있고 진짜 눈물이 났어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사단이 정죄하니까 너는 별로 가치 없는 존재야. 근데 그것을 여러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화를 좀 잘 안 내는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 막 사단을 내가 뺨을 때리고 싶어요. 이것들이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뭘로 보고 이렇게 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쓰러뜨려 놨냐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늘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우리는 준비하고 살지 않으면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던 힘을 길러야 된다. 이 힘은 어디서 길러줄 수 있느냐? 주님 안에서 길러주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때 길러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능력이 길러지면 마귀의 이 관계,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탐지하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을, 진리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신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철저하게 나를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두 왕국이 전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는데, 이 두 왕국이 지금 전쟁이 벌어졌다면 이 왕국에 지휘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기르고 또 그 관계를 간파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완벽하게 무장한다고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이 영적 전쟁에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 전쟁의 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을 지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휘관,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지시, 인도를 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나를 잘 무장해야 되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에게 지휘관의 어떤 지휘는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관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가 승리하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지시와 인도함을 잘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은 지휘관에게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우리가 자꾸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 순복해라,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앞에 것을 안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 헛방이에요. 헛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덧입혀져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깨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 영적 전쟁의 관건은, 영적 전쟁의 관건은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치니까 결국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쟁들도 이겨야 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 능한 강한 용사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원하십니다. 왜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도 보면 인구조사를 2번이나 하는데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를 합니다. 몇 명인지. 왜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영적 군사로, 용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간계도 간파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정말 이 원리도 알아서 적용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정말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될 수 없고 사단의 적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서 그들의 왕국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용사로 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강한 용사로 세워질 때 이 사단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그런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잘 무장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살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인 파워를 기르고 또한 사단의 그 거짓말들을 잘 분별해내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잘 무장해서 강한 용사로 사단의 적진을 향해서 우리가 오히려 뛰어들어가서 사단의 왕국을 파괴시키는 그런 강한 용사들로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에 우리가 아직은 얼마만큼 부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부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으로 강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